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시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다시 교회는 살리고 세우며 나누는 생동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탁 나오셔야 돼. 찔리면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 지나가다가 그냥 누가 뭐 비슷한 질문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살리고 세우며 나누는 생동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는데 밥 먹다가도 이거 살리고 세우며 나누는 생동하는 공동체. 기도할 때도 살리고 세우며 나누는 생동하는 공동체. 이게 입에 탁탁 달라붙어야 되는데. 자꾸 해보세요. 자꾸 해보시오. 이번 주에 우리 365 코너 가가지고 제가 교회 뭐 물건 송금할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거의 한 90 가까이 되신 어르신이 그 365 코너 앞에서 통장 들고 계좌이체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화면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안 보고 외운 대로만 막 눌러버려 막 이렇게. 이게 돼야지. 기다렸다가 다음 장 넘기면 또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외운 것이 많은지 막 눌러 계속 눌러. 안 돼. 10분 동안 끙끙 앓아요. 제가 어르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괜찮대.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혹시 내가 가져갈까 봐 그랬는가 봐. 괜찮대. 그래서 보다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어르신 좀만 기다리셔요. 좀만 기다리셔요. 잘하셨는데 좀만 기다리시고 자 화면가 바뀌었어요. 좀 누르세요. 막 자 비밀번호 누르세요. 막 누르시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계좌 이체를 2번을 하는데요. 외워서 하시더라고. 외워서 계좌 이체를. 저는 외운 계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걸 다 외워서 하시더라고. 제가 뒤에서 보면서 느꼈어요. 얼마나 많이 그 계좌에다가 돈을 보내셨을까. 보내고 또 보내고 혹시 자식이 된지 잘 모르겠어요. 막 보내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이렇게 암기를 해. 머릿속 기억을 해. 여러분 우리가 매 밥 먹을 때마다 시간 나는 대로 살리고 세우며 나누는 생동하는 공동체 우리 다시교회. 이 계좌번호도 외울라. 요거 못 되겠냐 말이요. 여러분 자꾸 하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요. 내 입에서 살리고 세우며 나누는 생동하는 공동체 우리 다시교회 그러면 갑자기 수준이 막 높아진 것 같아. 그냥 믿음 생활 되게 잘하는 것 같이 막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살리고 세우며 나누는 생동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2021년도에는 예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다시교회 목사로서 연세 드신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또 젊은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2가지의 마음에 품은 소원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에 평안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머지않아 가까운 미래에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 반드시 찾아올 것인데 그때 천국 가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다. 이 2가지는 항상 제 마음속에 담고 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시다가 죽어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바람이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 평안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평안하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평안하기를 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이루는 방법 또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평안하다고 하던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안은요. 세상적인 평안이에요. 집이 고래등같이 커야 되고요.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해야 되고요. 자식들도 장성해서 자기 살 길 다 찾아가고요. 그리고 내가 남은 여생
남들에게 꾸지 않을 만큼 돈도 넉넉하고요. 다 안 그러신 것처럼 그러네. 근데 왜 부러워하셔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 또 우리도. 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자꾸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도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적인 평안을 우리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평안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과 질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요.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 또한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 평안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으로 우리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뭘 추구하겠어요? 세상적 평안을 추구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 평안을 여러분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평안을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도 보면 세상적 평안으로 기준을 놓고 보면요. 세상적 평안의 기준에 점점점 가까이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고자 원하는 평안은 본질적으로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적 평안을 잘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는 평안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적 기준으로 아주 꽉 차 있는 그리고 충족한 그 사람을 향해서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19절은 뭘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 평안이 꽉 찬 사람이잖아요. 더 이상 담아둘 곳이 없어요. 흘러 넘칠 정도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부러운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 했다고요? 하나님이 가지신 기준으로 봤더니 이 사람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어리석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놓고 평안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우리가 평안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가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그를 향하여 평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세상적인 평안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결코 합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향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 그대로 드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세상적 평안이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적 평안을 추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3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믿는데
저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데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똑같다.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준, 이 평안의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평안, 하나님을 믿는 자의 평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질에 많고 적음, 건강이 좋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와 어떤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는 문화적 수준이 높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이 뭐냐?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평안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에녹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성경에서요, 에녹에 대한 설명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 가장 부러울 만한 사람이 누구냐? 에녹입니다. 왜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려간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큰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살았던 에녹이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이 평안이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은 자라 증거를 얻었느냐?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5장 24절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성경에서 에녹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정말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았는데 그 인생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평안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이 에녹에서부터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평안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평안합니까? 예. 저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빗대어서 평안을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통해서 왜 목자에게 양이 붙어 있을 때, 양이 목자와 동행할 때 왜 평안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시편 23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시편 23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양들은 목자와 함께 동행할 때 염려가 없습니다. 왜? 먹는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목자가 먹이 있는 곳으로 그 양을 인도해 나갑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물 있는 곳으로 목자가 인도하시고요. 그 양무리가 여러 짐승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그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그 위험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은 목자와 붙어 있을 때, 동행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평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그러니 그 양은 목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노래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평안을 추구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평안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눈으로 보고 또 설명을 듣고 귀로 듣고 그래서 예배를 그럴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평안이구나. 내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을 추구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 듣겠구나.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행복이구나, 평안이구나. 예배 시간에는 다 깨달으셔. 아멘도 하셔. 집에 가면 이상해져 버려. 예. 집에 가면 이상해져 버려. 동네 나가서 또 사는 사람 보면 걔 막 시기가 나. 뭐 보고 시기가 나? 잘 되니까 막 배가 아파 버려 막. 예? 누가 또 나보고 또 생긴 것이 왜 그러냐, 또 뭐 옷 입고 다니는 것은 왜 그러냐, 거기에 막 마음이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막 자기 비싼 옷 막 괜히 막 사대고 말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속에 평안이라는 것이 세상적 기준을 놓고 그것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자극을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자극에 반응을 해요. 거기에 눈이 막 쏠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고 내가 추구하는 평안이라고 한다면 눈이 어디로 쏠려가야 되겠어요? 그런 비슷한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세상적 평안이 자리를 잡고 거기에 인생을 쏘나가니까 비슷한 것이 싹 스쳐가면 눈이 거기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제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가르쳤던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뭐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누구는 누구 집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 표현으로 할게요. 누구야 똥통에서 낚시질을 하든가 말든가.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래. 누구야 똥통에서 낚시질을 하든가 말든가. 너하고 뭔 상관이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뭔 남들이 똥통에서 나는 낚시질을 하든가 말든가 나하고 뭔 상관이요. 그런데 남들이 또 거기서 뭐 잡았다 하면 또 가서 뽀짝뽀짝해. 또 우리도 나도 잡아본다고 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내 인생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부족하면 막 갈급한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하니까 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평안의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미 평안으로 우리가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동네에 나가서 그것을 까마득히 잊고 세상적 평안의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다니까요. 그렇게 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닌 것들이나 안 다닌 것들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나 안 다니는 것들이나 똑같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평안을 추구하다 보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거죠. 거룩한 성도의 신분이 땅에 밟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데 빛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내가 없는 그 자리에 내 등 뒤에다 대고 조롱합니까? 왜 비난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일 때 우리는 밟히는 것이에요.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막 뭐라 할 때요, 화내지 말아요.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믿는 자로서 소금에 맛을 내고 사는가, 그거 점검하셔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 저것은 입이 험해가지고 입을 열면 나쁜 소리만 하니까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다고. 아니, 귀담아 들으세요. 욕쟁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 나한테, 하나님 믿는 나한테 등 뒤에다 대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 내가 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내가 빛인데 빛이 꺼져가지는 않았나? 내가 적어도 저 사람 앞에 서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았다면 나한테 저렇게 조롱하겠나?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점검해야 돼요? 이걸 점검하지 않으니까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서 사람들이 밟히더라는 거예요. 다만 밖에 발에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등 뒤에 대고 조롱하고 욕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인 거예요.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동네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때는 빛이 꺼져버려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시골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쭉 사역을 이어왔는데, 시골교회다 보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연세 드신 분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장례 전문가입니다. 제가 장례식을 많이 해요. 아마 저희 동기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장례 치르는 장례 전담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도 장례를 참 잘합니다. 장례 전문이요. 봐요, 딱 생긴 게 장례 전문같이 생겼잖아요. 예. 큰 교회는 막 몇천 명 모인 교회들은요, 우리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장례가 많아요. 근데 시골 교회 정도, 우리 교회 이 정도 규모에서 저 되게 장례 많이 치렀거든요. 근데 제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 참 그동안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신방 다니고 성도들 격려하고, 오히려 누가 가족 중에 돌아가셨을 때 찾아가서 막 위로하고, 없는 형편에도 위로금 전달하고, 그런 성도께서 쭉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가 계시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참 힘이 좀 쭉 빠져요. 하나님 좀 더 두고 곁에 두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훨씬 더 재미있고 힘차게 할 수 있었을 건데, 하나님 데려가시면 참 제가 힘이 없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마 우리 다시교회 최근에 지금 돌아가신 분이 나기순 집사님일 거예요. 작년 겨울에 우리 나기순 집사님 소천하셨는데, 제가 장례 마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기순 집사님 다음은 누굴까? 나기순 집사님 다음은 누굴까? 이런 생각이 참 문득 들더라고요. 표정을 보니까 나는 아니라고 다 아신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눈이 나는 아닙니다. 이 표정이 그래, 눈빛이 지금 그러시오. 누가 장담하실 거예요? 나기순 집사님 다음이 김성경 목사가 될지 누가 알아요? 팔팔한 우리 박기호가 그 다음이 될지 누가 압니까? 은성식 선교사님 둘째 아들은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서 사고당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젊다고 건강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나기순 집사님 다음이 나예요, 나. 이게 더 맞죠? 나는 아니다가 아니에요. 우린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을 살거든요. 그러니 나기순 집사님 다음이 내가 될 수도 있겠다. 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심각해지셔야 돼요. 좀 진지해지셔야 돼. 그러면 내가 나기순 집사님 그 다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장로님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권사님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청년들이여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보니까 사는 모습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부러워할 만큼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넉넉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원치 않은 질병이 들어서 약을 먹지 않으면 그 고통이 벗어나지를 못해. 암투병 하셔서 돌아가신 분들 보니까요. 그 약 붙이면 그 고통이 잠시 잊어지는데 약 기운 떨어지면요. 몸부림을 쳐요. 손톱이 빠져나갈 정도로 벽을 긁으면서 괴로워하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도 기쁨은 기쁨만 기뻐도 슬픔은 슬퍼도 괴로움은 괴로워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다 사라져버려요. 그잖아요. 죽음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약을 먹지 않으면 못 살 만한 못 견딜 만한 고통도 죽음 지난 분야는 없어요. 없어. 죽고 난 다음에 없잖아요. 끝나잖아요. 끝나.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괴로워도 사는 날 동안 끝이에요.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내가 믿음 가지고 서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잠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말이에요. 영원히 고통 중에 살아야 돼요. 죽지도 못해요. 죽고 싶어도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죽지도 않아요. 근데 고통 중에 영원히 말이에요. 끝나지도 않은 이 고통. 아무리 벽을 그리고 손톱이 다 닳아지고 뼈가 다 드러나도 죽지 않는 그 고통. 그 고통에서 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 제 인생에서 죽음이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뭐 젊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내가 생명 떠나가잖아요. 다 벗어져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내게 죽음이 찾아오면 다 벗어봅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머물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 빛 안에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기다려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막 죽으려고 막 애쓰는 거 아닙니다. 예. 밥을 막 두 그릇 먹으니까 죽으려고 밥을 두 그릇 먹는다고 막.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저는 밥도 많이 먹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이 땅에는 그 사명 다 끝나면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아니 내가 죽음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잠깐 아픈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끝나는 것을.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성도들은 내 인생에 찾아올 죽음이 걱정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천국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덜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 기회인 거죠. 왜? 내가 생명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 지금 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직 믿음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과연 내가 천국에 갈 건가 하는 이 확신한 믿음이 나에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깨우쳐야 돼.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이게 내가 지금 기회인구나. 하나님, 내가 주와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임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 땅에 사는 나에게 평안을 주는 통로이기도 하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흘러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 그리고 나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임재를 경험하고 모레도 1년도 하나님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임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온갖 오래된 뼈들이 가득한 그 뼈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에스겔 3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려고 오셨다는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느냐? 나는 살리는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자이시다.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를 살리리라. 너희 민족을 살리리라. 여러분 이 뼈는 지금 자기 민족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민족의 형편과 처지 앞에 포로되어 비참한 신세가 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게 이 뼈들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끌어 나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살아나리라. 나는 너를 살리겠다. 너희 민족을 살리겠다. 너의 무너진 너의 믿음을 다시 세우겠다. 너의 소망을 이렇게 세우겠다. 살아내리라.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살아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릴 때,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에스겔은 포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리기 위하여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평안을 누리다가 죽어 천국에서 영원한 특권 누리기를 원하시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대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임재를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교회를 와요. 아무 의식 없이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서 어김없이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또 들고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 임재를 소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종교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임재하시면 살아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도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사모해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202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